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겨울도 후반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지나면 곧 입춘이고 2월 말과 3월 초만 지나면 봄이 됩니다. 자연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겨울이 지나면 여러 상황들이 얼추 갈피를 잡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속히 안정이 도래하기를 고대하며 긴 설 연휴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악마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레아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곳 모든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며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복음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자라난 나자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교에서는 5살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고 13살이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율법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율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회당에 참석하면서 경건한 기도 생활을 하셨을 것이며 지금은 참석을 넘어서 가르치시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아마도 회중이 오랫동안 들어온 익숙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의 이사야서를 약간 변형시켜서 인용하셨습니다. 원래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래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이사야는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며 이사야의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선포에선 생략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은 주님의 은총회로 변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선포는 이사야의 그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대상을 향해 있으며 그 선포의 기조가 복수보다는 자비와 은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지향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왕이자 예언자여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묶인 사람들을 해방하며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며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는 자로 세상에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에는 주님의 은총회를 The Lord's Years of Favor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희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50년마다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과 집과 몸을 회복하게 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매일의 일상이 희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넘어서서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체제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노숙위기 가정보호시설인 성공의 살림터의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노숙의 위기를 맞아 그곳에 들어오신 분들은 현재 가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가난의 이유가 사업의 실패나 자신의 허영과 과소비 또는 게으름에 기인한 분도 있었지만 정말로 능력이 못 미쳐서 사회적 기준에 따른 최소 생계비를 벌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입사했던 지적장애 3급인 한 여성분은 청소도 하고 인형에 눈을 붙인 일도 하면서 부지런히 경제활동을 했지만 그 벌이로 두 식구가 자립하기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받으면서 국가가 마련한 매입 임대주택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가난이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이란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문둥병자,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 등 자기 힘으로 일하기 어렵거나 일을 하여도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타고난 불행의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쓴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묶인 사람들의 원뜻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바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방의 의미는 본래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해방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눈먼 자들이 보게 된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의 트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제대로 살펴야만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넷째,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의미는 그 억압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든 또는 사회적인 차원이든지 간에 그 억압을 걷어낼 수 있는 변화의 주도권, 즉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진리로부터 거듭날 때만 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선포는 회중들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양살이에서 돌아오리라고 선포했던 해방과 구원의 옛 약속이 되풀이되는 것을 듣게 된 회중들은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이 적힌 두리마리를 시중 들던 사람에게 돌려준 후 회중들에게 선포한 마지막 한마디가 그들을 동요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 성수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은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 갈릴레아 나자렛의 시골의 한 회당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 자체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던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 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다소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사야가 예언했던 신비한 존재가 특별할 것 없는 이웃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활동이 이미 이 순간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예수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로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이 너무 터무니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어내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 사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담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적 연고도 아니고 그분의 명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고향 사람들처럼 분노하거나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 오직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부터가 주님의 은총의 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국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옥한 믿음의 밭을 일구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